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신약 189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속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데 성령님 그러면 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보이지도 않고 또 심지어 느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이런 이제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에 마스터 플랜을 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그 그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당신의 사랑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실행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라는 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운동력이 내 게 아닌 이유는 만약에 이게 내 거라면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야 빨리빨리 숨어 심장아 더 뛰어봐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태어날 때도 내가 내 의사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도 내 의사로 죽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자연적인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흙에다 생기를 집어서 생명을 집어넣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속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은 몸뚱이라는 거푸집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세계의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밖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인간의 선악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계획에 차질이 있게 됐고 우리는 미완성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미완성이라는 게 사랑을 안에 못 채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핍된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을 품지 못한 인간은 일생 내내 끌려다녀요. 돈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내 욕망에 끌리고. 근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 공허해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종교도 믿고 이렇게 선행을 쌓고 또 수양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 선한 행동이나 수양은 자기 의식, 인간의 의식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6장 7, 8절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와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구속사를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실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성령의 이 땅에 부어짐이었거든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창조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가는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플랜, 가스 플랜 그리고 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풀리고 성령이 이제 인간의 육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인간의 육체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뭐냐면 교회를 다니긴 한데 예수님은 안 믿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천국 갈 것 같고 성부 하나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 동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과 이해가 됐어. 근데 아직 성령 충만을 또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까지가 내 삶 가운데 전달이 되어야 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고 성령으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느껴진 것이 가장 확실한 도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아직 부족해서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왜 전달이 안 된 거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라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저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게 하늘나라를 간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는 만남은 없었어요. 만남이 없었어요. 이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내 겉사람이 중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생육이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움직여요. 한 번도 이 마음속에 이 자아라는 내 겉사람이라는 자아가 죽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애가 중화가 되는데 항상 내가 대장이야. 내 대장. 이게 짱짱하니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착한 일을 해요. 선행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전달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됨으로 내 속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 겉사람 지금까지 사실 자연인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 이 자연인인 사람은 그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그거는 마귀 형상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인 이 사람 자체는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 속에 못 들어간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지
네가 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좋아질 것이다. 네 삶이 복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신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중생의 체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 이게 born again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니고데모가 굉장히 유대인의 학식이 많은 선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근데 그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또 한 번 들어갔다 또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영이 바뀌는 거,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몸은 이미 하드웨어는 받았어요. 그러나 속생명에는 성령이 내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영적으로 달걀의 상태입니다. 달걀. 달걀은 가능성이, 생명이 있어요. 달걀에도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럼 이 달걀이 누군가 암탉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고 터치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여기에서 뿅아리가 나와요. 뿅아리의 삶과 계란의 삶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뿅아리는 그대로, 달걀은 그대로 나오면 썩어지만 뿅아리는 점점 또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인인 사람은 달걀과 같은 상태예요. 뿅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지만 아직 뿅아리인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달걀인 거예요. 그러면 뿅아리가 되려면 암탉의 온기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진 창조의 질서 속에 발견된, 왜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세요. 첫 번째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이 창조의 영인 성령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안에 진행이 되다 보면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은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디 있든지 금방 찾아냅니다. 애기들이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은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사랑을 줄지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엄마를 제일 먼저 인지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못 찾는 애가 없고 자식이 아버지를 못 찾는 애가 없어요. 금방 알아봅니다. 아빠네? 금방 알아보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달이 안 되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들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의식의 접붙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자시잖아요. 적자. 그럼 그 적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적자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감나무가 있는데 똘감나무가 있어요. 이 똘감나무를 잘라불고 거기다가 단감나무를 젖을 붙여요. 그럼 젖을 붙이면 분명히 뿌리는 똘감나무인데 거기서 단감이 열려요. 이거를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계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계는
의식의 접붙임이 있어요. 나는 생육이야. 나는 마귀 형상이고 흙에 속한 자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아들,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식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내 안에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게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육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영. 두 번째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 이 만남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이 성령이 교통의 영, 사귐의 영이거든요. 아버지를 안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에 대한 제 인식은 비교적 착하고 비교적 열심히 살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렇게 모범생처럼 살고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제게 전달되면서부터 올바른 자기인식,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쓰레기인지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많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사람이 의식이 없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치료가 되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좋아지잖아요. 그때 몸의 고통을 느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정욕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지들 전혀 자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얼마나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또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전달 때만이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정욕대로.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참다운 자기 인식의 토대가 되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기반해서 내 자신의 올바른 자기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미워하지 않고 그들도 용서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여정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력한다고 막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독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사람을 만난가 보면 진짜로 내가 안에서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잘 봐보세요. 굉장히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내 안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종교적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기의 의식에서 나오는 산물이었고 그 자체를 성경은 인본주의자라고 그랬고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 동력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기 의식의 연장선상에 나온 것은 자기 위선을 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 자체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 체면과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지옥 가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보내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 자유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할 능력은 없어요. 내 죄의 본능 때문에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거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인 겁니다. 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운명적인 존재라고 해요. 운명적인 존재. 짐승들이 왜 사람한테 잡혀먹는 줄 아십니까? 짐승은 사람에게 잡혀먹는 이유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으면 100% 잡힙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이 예측이 돼요. 술 먹고 노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끝이 보여요.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중독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 능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냐면 선택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묶여서 살았던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완전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적으로 지혜로워지고 정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적으로 선택 능력을 갖게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올바른 선택. 수동적 끌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원함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다 알아. 근데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고 뭐 잘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계속 영화관에서 놀고 친구하고 놀고 그러죠. 우리가 몰라서 그걸 안 합니까? 인지하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불균형, 내적인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이게 통합이 되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고 이게 충만의 원리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적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치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겉사람은 내 육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본능 덩어리로 인과율이 저주에 묶여 있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새로운 차원에서 이것이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고 새롭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계에 보면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으면 뱀이 갔다가 허물에 막 집착합니까? 허물은 쳐다보지도 않죠. 뭐 같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겉사람을 탈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물을 벗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맨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남의 관심도 없고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다 나이가 먹었을 때 얘기예요. 맨 생각하는 거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얼마나 고통이 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을 받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애기예요, 애기. 근데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너무 편안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서두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의 실행과 성령의 그게 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 자체가 점진적인 것처럼 처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는 받아들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바로 옆인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물질계는 무와 상의 세계이고 인간계는 감과 각의 세계거든요. 인간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영계로 들어가려면 신과 애의 세계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진짜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진 이유는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믿는다는 개념은 굴복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은 굴복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수용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그분의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주더라도 그것은 제게 사랑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못 넘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뻑하면 환경 탓하고 뻑하면 사람 탓하고 항상 불평하고 짜증을 낸 사람은 아직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환경의 주권자인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만물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목숨까지 버린 마당에 지금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안 좋은 걸 주겠느냐. 주님은 내게 있어서 항상 사랑이십니다. 목숨까지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상태가 아직 혼수 상태예요. 중환자실은 혼수 상태 깨어나지도 못했어. 맨 집 밖에 모르고 맨 기복만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입에 뭐 풀칠하고 들어갈 것만 이야기하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상태를 빨리 혼수 상태를 벗어나셔야 돼요. 최소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병동으로 좀 와야지. 계속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좀 와야 조금 차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 이것까지만 가도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또 다른 단계를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방금 말씀했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고 마음으로 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는요. 이게 마음에 많이 차잖아요. 생각이 계속 차면 누군가가 상이 들어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이 통로라는 것 자체는 말을 통해서 열리거든요. 말을 많이 들으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생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그 생각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집중되어진 생각은 안으로 사랑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흩어진 생각은 분산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을 생각하면 돈의 통로가 열리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의 통로가 열려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통로가 열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봐보세요. 얼마나 긴지. 하루 종일 돈과 하루 종일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룰 것은 하루 종일 묵상하지만 예수님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야 성령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편안해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요.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잖아요. 귀로 듣는 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들은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말씀 정도로, 성경 말씀 정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것은 주님 때문에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내 삶의 지정의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얄팍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너무 얄팍하게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 받고 복 받고 대충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뭐 이런 정도. 이 땅에 저 건들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게 보통 종교인이 가는 길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주님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안 변하면 이게 이상한 거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를 믿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합니다. 예수 믿고 삶이 안 변한 건요. 그거는 진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안 변합니다. 맨 복만 비니까. 신앙인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영, 성령, 이 구속의 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굉장히 저희가 가야 될 최고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이 지점까지 가야 우리 삶이 완전히 평안해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고 성령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봐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3년 동안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불완전했습니다. 맨 싸우고 베드로 부인하고 유다도 부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불완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어도 우리는 지금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수준 있게 사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율법에 묶여 살았을 거예요. 율법인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도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이미 신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정도로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12 제자들도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12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해요. 목숨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요. 어찌 그들이 그렇게 막 배신하고 막 그랬던 걔들이 베드로가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도 나는 감당치 못하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는 그런 내려오는 전승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기초예요. 그냥 우리 본질이에요. 본전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점진적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 성장 과정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볼게요 하고 순종하고 이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를 주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고단해져요.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그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신 내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하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주님 남은 생에는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응답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지, 받는 사랑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이 통로만 잘 열면 이미 충만의 어떤 현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행전 시작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랬잖아요. 기다리라는 말,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막 바삐 움직이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 일을 할 준비가 됐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정말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임해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가 없는 것은 나는 종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참담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믿었고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요. 그거 명백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도무지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아로 그냥 종교생활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신앙인 줄 착각을 한 거죠. 착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확실히 착각이 아닌 이유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이런 감동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이 힘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나 하나님 믿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어. 근데 성령은 모르겠어. 이것도 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진심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주님의 오랜 세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완성된 모습으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지만 무지하고 애매하고 목매한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신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저희 삶이 육신으로 사는 겉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속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